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을 또다시 그 정체성과 본질을 이야기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의 길을 걸어간다. 그의 도를 따르는 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약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Palabra de hoy en Mateos capítulo 16, versículo 24 a 28.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본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냥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인도자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은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갔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의 말씀이 구약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 이야기는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부족사회죠. 그 부족사회에서 그 부족을 떠나서 내가 혼자 어디를 간다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내가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내 삶의 터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얘기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을 떠나라. 옛사람을 내려놔라.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뭘 잘못하냐면 옛사람 그대로, 옛 방식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본체가 누구죠? 나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이것은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본토 아비집을 따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많은 시련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짊어지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요. 이 주어진 삶을 피하지 않고 그 짐들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아나 옛사람은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진정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의 절에서 말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제 목숨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옛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저격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내 그 욕심과 정욕을 죽이면 목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기 원한다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느냐? 왜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느냐?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그 링에서 시합에서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이 되는 거죠. 축구도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이 되는 거고 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불법이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이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라. 주님 말씀대로만 살라. 이거 너무 주님 억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가 훈련받으면서 코치가 막 이것도 못 먹게 하고 저것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힘하게 힘들게 운동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죠? 코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선수를 위한 거예요. 그 선수가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멸관을 그 머리에 쓰게 하시기 위한 그 명령이지 그 말씀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우리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날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그것과 비교도 내가 희생하고 버린 것들, 내가 내려놓은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배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 고울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한 마을에 한 고울에 삿도가 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 표현을 열 고울에 그 고울을 마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광야의 길을 걷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지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연료관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우리를 정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요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날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도 덧입혀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내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